오늘도 계속 신년 기도에 이어서 그 영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그 역사를 설명하는 걸로 영화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역사라는 게 이 관점마다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관점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영화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3년에 미국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란에 친미 정권을 세우기로 합니다. 이 중동 지방이 워낙 골치 아프니까 이란에다가 친미 정권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쿠데타를 도와줍니다. 미국이 CIA가 뒤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도록 이렇게 이란에서 도와줘가지고 친미 정권을 세웠는데 그때 세워진 지도자가 누구냐? 그 유명한 팔레비 이름 기억나십니까? 예, 팔레비를 그때 세운 거예요. 이 팔레비를 이 사람들 말로 샤한샤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King of Kings, 왕 중의 왕. 사실 왕 중의 왕은 예수님인데 자기들끼리 샤한샤다, King of Kings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친미 정권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해야 되는데 엉망으로 했어요. 어느 정도로 엉망으로 했냐면 굉장히 사치스럽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한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 콩코드 비행기 아시죠? 요즘은 없어졌는데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 비행기로 점심을 프랑스에서 실어다 날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란 국민들 막 지금 다 굶고 있는데 이게 자기 밥 그 맛있는 거 먹겠다고 콩코드로 점심을 프랑스에서 실어 왔으니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을 했습니까? 백성들은 이렇게 이제 굶주려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1979년에 이란의 국민들은 이 킹 오브 킹스 이 사람을 타도시키고 맙니다. 이게 그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를 붙잡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너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그러니까 막 사무엘 선지자에게 매달리는데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제가 죄 지은 거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범죄한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왜 그랬냐면 백성들 좀 눈치를 보느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가서 그들의 말을 듣느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을 못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은 아까 그 샤한샤보단 더 나아요. 왜냐하면 그 샤한샤는 백성들의 말도 안 들었거든요. 백성들이야 굶어 죽건 말건 막 호화를 사치를 즐겼는데 그래도 사울은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백성들의 눈치는 봤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청하오니 내가 제발 이 선지자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배하게 좀 도와달라. 지금 선지자님이 떠나버리면 난 큰일 난다. 정말 붙잡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아니다. 넌 하나님이 이미 버리셨다. 왜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러면서 획 돌아서서 가는데 사울이 막 붙잡아가지고 얼마나 세게 붙잡았는지 옷이 푹 찢어진 거죠. 그래서 옷이 두 쪽이 났으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 찢어진 옷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두 개로 쪼개서 오히려 당신보다 더 나은 왕, 당신의 그 왕의 당신의 이웃이지만 당신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에게 이 나라를 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니까 그런 거죠. 이스라엘이니까. 근데 이 이란은 좀 달랐어요. 그 샤한샤, 그 팔레비가 백성들에게서 쫓겨내려오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들어섰는지 혹시 아십니까? 누가 들어섰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호메이니가 이때 추앙이 된 거예요. 호메이니가 딴 나라 갔다가 이란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귀환을 한 거죠. 그럼 이란 백성들은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호메이니가 왔다. 이제 우리를 인도할 위대한 영도자 호메이니가 왔다. 이러면서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 반미 감정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미국이 정권을 세웠는데 그 정권이 그렇게 타락을 했으니 반미 감정이 이제 극에 달아서 미국 사람만 보면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미국 사람만 보면. 그래서 미국 사람을 뭐 붙잡아 끌고 가서 고문을 하고
그 팔레비 왕조, 그 샤한샤에 협조했던 사람들을 총살을 하고 이런 그야말로 이제 아주 공포의 시대로 몰아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샤한샤, 그 미국이 세운 통치자는 어떻게 했느냐? 미국으로 망명을 요청해서 미국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제 이란 사람들은 다시 그를 데리고 와라. 왜 망명을 허용을 했냐? 샤한샤를 다시 데리고 와라. 재판을 받고 우리는 그를 교수형에 처하겠다. 그를 데리고 와라. 이러면서 막 요구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미국에다 요구를 해야 되니까 어디를 가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갈 수는 없고 미국 대사관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 대사관에 1979년 11월 4일에 미국 대사관 앞에 모였습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이게 1979년 11월 4일인데 우리나라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한 달 후에 12.12 그 유명한, 요즘 뭐 영화 많이 보셨죠? 그 12.12가 이제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1월 4일 날 미국 대사관 앞에 모여서 샤한샤를 내놔라. 우리는 미국에 왜 망명을 시켜줬냐? 내놔라 이면서 드디어 대사관 문을 뚫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그 유명한 미 대사관 인질 사건이 무려 444일이었나? 하여간 뭐 굉장한 기간 이제 인질을 잡게 있게 되는데, 자, 근데 대사관 안에서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자기네가 CIA에서 어떻게 이란의 쿠데타를 도와줬고 이런 비밀 문서들이 쫙 다 있는데 이 사람들 들어오면 그거 다 들키는 거거든요. 요즘 같으면 야, 컴퓨터에 빨리 딜리트를 눌러라 이러면 되겠지만, 빨리 포맷해라 이러면 되지만, 이 종이로 돼 있는 건 어떻게 다 불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쳐들어오는 걸 보고 당장 모든 서류를 다 태워라 뭐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서류가 뭐 어디 한두 개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 대사관 경비원들이 긴급으로 모였습니다. 자, 기밀 문서를 태우는데 1시간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든지 1시간을 버텨야 된다, 니네들. 근데 절대로 총 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먼저 총을 쏘면 쟤네들은 미국이 총 쐈다 이러면서 너희 중에 한 명이라도 총을 쏜다면 저들은 우리 모두를 죽이고 전쟁을 일으킬 거다. 그래서 무슨 수를 쏘도 총 안 쏘고 막아라. 아니, 근데 그 수많은 그 화가 난 군중을 어떻게 총을 안 쏘고 지금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애꿎은 지금 경비원들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뭘 잘못했습니까? 지금 잘못한 건 뭐예요? 그 샤한샤라는 통치자가 잘못해가지고, 이란 통치자가 잘못해서 지금 뭐 여러 사람 피해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자, 사탄이 아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사탄의 꼬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다 나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세워놔도 사탄의 꼬임을 받아. 어떻게 꼬임을 받았냐?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깁니다. 다윗을 부추겨서 뭘 했느냐? 인구조사를 시켜요. 아니, 인구조사는 오히려 통치행위 아니냐? 인구조사를 잘해서 어느 지역에 몇 명 살고 이래야 나라를 잘 다스리지 않느냐? 아닙니다. 지금하고 달라요. 왜 다르냐?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구약시대 이스라엘만 그렇지.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럼 이단되는 거예요. 이단되는 거고,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간접 통치하시는 나라지 직접 다스리는 나라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는 없어요. 하지만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수를 조사한다는 얘기는 나라를 잘 통치해야 되겠다 그 뜻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아니고 군대에 좀 의지를 해야 되겠다. 그 얘기거든요. 군대가 몇 명이냐? 내가 하나님이 아닌 군대에 좀 의지를 해야 되겠다. 이거기 때문에 이때 당시 인구조사는 범죄입니다. 근데 지금의 인구조사는, 만약에 인구조사를 안 하면 대통령이, 그건 직무유기죠. 대통령이 인구도 조사도 안 하고 어떻게 나라를 통치해?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때 당시에 인구조사는 범죄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범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지시합니다. 자, 너희들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인구조사를 해라. 자,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게 무슨 얘기냐?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이거를 한국말로 바꿔 말하면 뭐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라에서 백두까지. 예, 그 똑같은 말이에요. 할라에서 백두까지 인구 조사를 해라.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인구 조사를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자 이제 요압 장군이, 자, 요압 장군이 이때는 또 하나님의 그 뜻에 잘 그 분별을 잘했어요. 아니 왕이시여, 주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축복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이스라엘이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 아니 그거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만 어떻게 임금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군대에 의지하겠다고 인구조사를 하라고 합니까? 이거는 범죄입니다. 요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게 지도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바른 말. 우리 지도자들은 늘 바른 말 하는 사람들 옆에 둬야 됩니다. 아, 우리 부교육자들 저한테 얼마나 뭐라 그러는지.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은 바른 말 하는 사람이 꼭 옆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다윗은 그때 이 바른 말을 안 들었어요. 바른 말을 안 듣고 무조건 조사를 해라. 그러니까 그 요압이 다윗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 하는데, 그래도 아,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왕의 명령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레위와 베냐민은 그 두 지파는 조사에서 뺐어요. 조사에서 뺐어.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 그 화가 진노하셨어요. 주님께서 진노를 하셔가지고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혼을 내는데, 그 보낸 선지자의 이름이 뭐냐? 보낸 선지자의 이름이 갓입니다. 갓. 근데 갓이 G.O.D 갓이 아니고 G.A.D 갓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혼을 내는데,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해라. 너는 이제 벌 받을 텐데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 받을 벌을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선택지를 줬는데, 뭐 어떤 첫 번째, 3년 동안 기근을 당할 거냐? 두 번째, 원수의 칼을 피해서 석 달 동안 쫓겨다닐 거냐? 세 번째, 전염병을 사흘 동안 퍼지게 해서 백성들을 죽게 할 거냐? 세 개 중에 골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몇 번째를 골랐을까요? 세 번째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무려 7만 명이 죽어요. 자, 그럼 여기서 아니 지금 죄는 누가 지었죠? 죄는 다윗이 지었어요. 근데 누가 죽습니까? 백성들이 죽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거는요, 지금 모든 역사에 걸쳐서 항상 벌어지는 일을 성경에서 그 원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하면 백성들이 고생한다고요.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 피해가 백성한테 간다는 것을 성경이 그 원인을 왜 이렇게 됐냐? 사탄이 지도자를 꼬셨어. 지도자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갔어. 잘못을 했어. 그 피해를 누가 보냐? 백성들이 본다는 거예요. 이건 인류 역사에 늘 벌어지는 일 아니에요. 그걸 성경이 근원까지 잘 밝혀서 우리한테 벌어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지금 이 샤라는 그 샤한샤, 이 킹 오브 킹스라는 이 지도자가 잘못해서 타락하고 하니까 백성들도 고생하죠. 심지어는 미국 대사관 직원들도 고생하고 경비원까지 고생하는 모든 사람이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이란의 시위대가 그 백악관이 아니라 그 대사관 안까지 뚫고 이제 복도까지 이제 막 밀고 들어옵니다. 큰일 났죠. 자, 그래서 이제 대사관 직원 수십 명이 이제 인질이 돼서 그 유명한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이 되는데, 여기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빠져나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뉴스에도 안 나왔어요. 6명이 뒷문으로 빠져나갑니다. 시위대 모르게 뒷문으로 빠져나갔는데, 그래서 어디를 갔느냐?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영국하고 네덜란드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 나라는 제 기억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하여간 두 나라인가, 영국하고 네덜란드 두 나라 정도 도움을 우리를 좀 봐달라 했는데 다 거절했어요. 니네 봐줬단 우리도 죽는다. 니네 봐줬단 우리도. 다 거절했는데 누가 받아줬느냐? 그 당시 그 주 이란 캐나다 대사가 자기 집으로 받아줬습니다. 자기 집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 6명을 숨겨줘요. 목숨 걸고 숨겨준 거죠. 자, 근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오히려 지금 수십 명의 한 40~50명인가 50명인가 되는 그 대사관 직원들은 전 세계 언론이 여기다 지금 이 수십 명이 이 인질로 잡혀 있다. 이란에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으니까 이란 사람들이 이 사람들 못 죽여요. 못 죽이는데 6명은 몰래 빠져나갔거든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CIA에서 그 한 전문 요원을 빨리 오라고 합니다. 이 탈출 전문 요원, CIA 요원인데, 자, 이 사람은
토니 맨데스라는 사람인데 옛날 얼굴은 이렇게 하고 현재 얼굴은 많이 이제 나이가 드셨죠. 자, 이분입니다. 자, 이분에게 이 6명을 탈출시켜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자 CIA 회의가 벌어졌어요. 회의가 벌어졌는데 여러 가지 안건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 6명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차로 데리고 나오자니 검문소가 뭐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차로 데리고 나옵니까?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자전거를 보내자. 자전거 6대를 보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터키 국경까지 나오게 하자. 정말 좋은 아이디어 아니냐?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자 그 옆에 있던 탈출 전문가가 한숨을 팍 쉬면서 터키까지 480km다. 이거를 어떻게 자전거를 타고 가냐? 그러자 이제 또 여기서 탁상 공론이 또 벌어지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사관 직원이라 그러면 처형을 당하니까 대사관 직원이라고 하지 말고 영어 선생이라고 그러자. 이란에 영어 가르치러 갔던 사람들이니까 그냥 영어 교사님들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고 데리고 오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더니까 또 이 사람이 한숨을 쉬면서 이란에는 이미 영어 교사가 다 빠져나간 지 오래다. 근데 지금 이란에 영어 교사가 어디 있다고 그러냐.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 그러던 도중에 아까 그 문서를 다 불에 태우고 파쇄를 했잖아요. 불에 태운 것도 있고 파쇄기에 넣어서 파쇄한 것도 있는데 이 이란 사람들이 파쇄된 문서를 하나하나 조각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6명의 신원을 파악을 하게 점점 그 시간이 가고 있어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방송에서 막 나옵니다. 지금 TV에서 억류된 지 74일째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막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아들한테 이제 아들한테 전화를 하는데 아들아 너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저 영화 보고 있어요. 저 혹성 탈출 영화를 보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영감을 이 사람이 탁 얻어요. 영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했냐면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를 찍는다고 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라 그러면 죽이니까 그 사람들 캐나다 사람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을 영화 스태프라고 속여서 우리가 지금 이란에 영화 찍으러 온 거다. 그리고 영화 찍는 거 한번 쫙 둘러보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거다. 그러면서 공항을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면 되지 않겠느냐. 요즘 같은 말도 안 돼. 왜냐면 요즘 같으면 입국하면 입국 기록이 있죠. 컴퓨터에 다 나오잖아요. 입국 기록이 있어야 출국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은 그게 없어가지고 입국 기록이 잘 없어도 출국이 되고 하니까 그 전에 영화 찍으러 왔다가 나가는 거다. 영화 관계자라고 속이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요. 그래서 제가 테헤란으로 가서 같이 영화팀으로 해서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빠져나오겠다. 이렇게 이제 작전을 짜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설프면 걸리니까 정말 영화 제작자처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헐리우드로 날아갑니다. 이 사람이 헐리우드에 날아가서 아주 분장술의 대가인 이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 실제 인물입니다. 닮았죠. 영화 배우가 닮았어요. 챔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헐리우드에서 큰 영화를 찍는 것처럼 거짓으로 이렇게 정보를 흘리자 이거지. 뭐 이러면서 이제 영화 제작자, 아주 유명한 영화 제작자한테 데리고 가요. 설명을 쫙 하니까 이 사람이 이 헐리우드이 어떤 곳인 줄 아셔? 모두가 거짓말로 먹고 사는 헐리우드에서 가짜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란이 어떤 나라냐? 아침 시리얼을 CIA 요원에 피해 말아먹고 싶어하는 나라로 가서 미국인 6명을 데리고 오자고.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좀 말 같은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군대에서 자살 특공대 임무도 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확률이 더 높았다. 이거는 100% 실패하는 거다. 어떻게 이걸 하려고 그러냐? 사실 그렇죠. 지금 미국 사람만 보면 막 목을 매달고 막 이런 나라에 가서 이 사람들 영화 제작자예요. 그러면서 빼나온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나 안 해. 그리고 이제 갈라 그러는데 TV에 뭐가 나오냐면 그 현재 대사관에 잡혀 있는 그 포로들의 모습이 막 TV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또 움직이는 이 측은지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일단 대본이 필요하겠네. 대본을 좀 구해보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뭐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선한 마음이 들었잖아요. 선한 마음.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선한 마음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크리스찬의 선한 마음이건 넌 크리스찬의 선한 마음이건 모든 선한 마음의 근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성경에 나왔잖아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이외의 사랑이란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랑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사랑이건 안 믿는 사람의 사랑이건 모든 사랑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사랑으로 이 사람은 측은지심이 생겨가지고 어떻게든지 저 사람들을 구해보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대본을 찾아보죠. 일단 영화를 진짜로 만드는 것처럼 해야 일 안에서 그래 나 안 그래도 뉴스 봤다. 헐리우드에서 그 영화 만들더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로 영화를 만드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그래서 대본 찾아봐라. 마침 아르고라는 대본이 저기 묵혀있던 아르고라는 대본. 야, 이거 진짜 딱이다. 그래서 이 영화의 실제 제목이 아르곤이에요. 아르고죠, 아르고. 자, 그래서 이제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마침 중동 지방을 배경으로 하는 SF 영화, 우주과학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영화를 제작하는 것처럼 꾸며야 돼. 그래가지고 뭐 영화 제작할 때 이런 그림 그리잖아. 이런 그림 그려서 실제로 이제 영화 제작하는 것처럼 막 해가지고 또 뉴스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작 발표회를 옷 입혀가지고 막 합니다. 이게 스타워즈 아류 영화를 해가지고 제작 발표를 진짜로 해요. 진짜로 해서 기자들 불러가지고 해가지고 실제로 막 뉴스에 나옵니다. 왜냐면 이게 이란의 소식이 전해져야 되니까. 그리고서 이제 이 작전을 이제 그 국무부 장관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국무부 장관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서 딱 얘기를 했더니 국무부 장관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세상에 이런 나쁜 아이디어가 어딨냐. 이게 정말 당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설명하기를 배드 아이디어는 배드 아이디어인데 그 중에 제일 난 거다. The best bad 아이디어다. 그렇죠. 뭐 자전거가 말이 되겠습니까? 영어 선생님 그나마 이게 제일 낫다. 이거밖에 지금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국무부 장관이 허락을 해줍니다. 허락을 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터키를 거쳐서 이제 이란으로 가려고 해서 터키를 출발하려고 하는데 역시 그 CIA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가다가 체포돼도 우리는 모른 척할 거다. 그럴 수 있죠. 체포돼도 아는 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6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 모르는 사람이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아들에게 편지를 써요. 이제 죽을 가능성이 훨씬 많거든요. 살아올 가능성이 얼마 안 되거든.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쓰고 편지를 보내고 터키를 거쳐서 이란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터키에 도착했더니 거기서 또 다른 CIA 요원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힘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란에 가면 가자마자 이슬람 문화부에 가서 영화 찍으러 온 거라고 증거를 좀 남겨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증거가 있어야 네가 고문 당할 때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이거 여러분 가겠습니까? 이거 거의 고문당하고 죽을 확률이 99%인데 그래도 이 사람은 6명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란에 도착해서 봤더니 이란에 도착해서 제일 처음에 본 게 뭐냐면 미국 사람이 목에 매달려 있는 걸 이건 이제 본 거예요. 지금 이란의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대사의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6명이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바깥에도 못 나가고 6명이 이제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캐나다 대사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대사님, 지금 우리가 이거 출국하다가 잡히면 적을 숨겨뒀다는 이유로 대사님 당신하고 당신 부인이 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러면 그냥 재판만 받습니까? 총살당합니다. 당신하고 당신 부인 총살당한다. 그런데도 우리 숨겨주는 거 이거 괜찮겠냐라고 하니까 이 캐나다 대사가 저는 정말 이분이 대단한 분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내와 상의했는데 우리가 감내하기로 한 위험이다. 이거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정말 이렇게 될 수가. 저는 모르겠어요. 이분도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분이 하는 이 사랑의 행위도 크리스찬 이건 아니건 하나님이 공급해 준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랑이 자기네 캐나다 사람도 아닌데 미국 사람인데 캐나다 대사가 지금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실제 얼굴입니다. 두 부부의 닮았죠. 닮았습니다. 이 실제 얼굴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6명에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있는 거 다 외워야 된다. 당신들은 영화 제작자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 누구누구는 감독 역할하고 뭐 누구누구는 조연출 뭐 이런 거 역할 다 맡겨준 다음에 정말 그 사람처럼 되라. 지금부터 달달 외워라. 당신이 누군지 뭐 하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완전한 경력을 다 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면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죽으니까. 그러는 도중에 점점 이게 맞춰가고 있어요. 그 파쇄된 작업을 점점 해서 이 6명의 얼굴이 하나둘씩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이거를 누가 했느냐? 애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지금 퍼즐 맞추듯이, 애들 퍼즐 잘 맞추니까 퍼즐 맞추듯이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원 파악을 위해서. 자, 그런데 지금 이 6명은 작전 얘기를 딱 듣더니 와, 우리가 영화 제작처럼 좀 속여가지고 이란을 빠져나간다고요? 우리는 공항 출국 심사를 절대로 통과하지 못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캐나다 사람이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딱 보기에는 뭐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구별이 안 되니까 막 엄청나게 뭘 막 물어보고 이럴 텐데 어떻게 우리가 거길 빠져나가? 우리는 죽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니까 이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CIA 요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본명을 밝혀. 원래 CIA 요원들은 자기 가명을 늘 쓰잖아요. 본명을 얘기합니다. 내 이름은 토니 멘데즈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기 얘기를 다 해요. 나는 뉴욕 출신이고 우리 아버지는 공사장 인부셨다. 그런데 나는 지금 CIA 요원이 된 거다. 그러면서 나도 가족이 있다. 나도 10살짜리 아들이 있고 아내가 있다. 그런데 내가 당신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 목숨 걸고 여기 온 거다. 나 목숨 걸고 여기. 나도 아내도 있고 나도 아들이 있지만 내 목숨 걸고 당신들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같이 해주면 내일 당신들 여기서 꺼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 이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자기 자신을 다 드러냈으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이 저는 이 영화에서 이 두 분을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랑이구나. 지금 이 CIA 요원은요, 자기 목숨을 다 버려가면서 이게 뭐 월급 준다고 하겠습니까? CIA에서 월급 뭐 몇 억 주면 하겠습니까? 월급 갖고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사명감 아니면 못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캐나다 대사도요, 정말 사명감 아니고 다른 나라 대사면 자기 나라 백성이면 또 모르겠어요. 남의 나라 6명을 목숨 걸고 지금 살려주고 있는, 이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되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이분들의 진심이 느껴지는 거야. 저 CIA 요원이 자기의 모든 걸 이렇게 내놓고 우리한테 다가와 주는구나. 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를 해야 돼요. 자, 지금 이분이 이 사람들을 설득할 때 자기 모든 걸 다 내놨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영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려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영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영으로 교감을 해야 돼요. 마치 CIA 요원이 이 사람들과 지금 교감을 하고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과 교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감할 수 있습니까? 영으로 예배해야 교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게 영적인 찬양, 영적인 기도, 영적인 말씀이 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과 교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이분을 신뢰하기로 하고, 교감이 됐으니까 신뢰하기로 하고 드디어 차를 타고 바깥으로 나가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미국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수많은 시위대들이 거기 이제 앞에 있는 겁니다. 이 다음 얘기는 수요예배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예배 꼭 오셔야 되겠죠. 자,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작전이 정말 놀라운 작전이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작전이 머릿속에 떠오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전이 이 CIA 작전보다 100배는 더 치밀하고 놀라운 작전인 거죠. 자, 원래 구약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게 돼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나셔야 되잖아요. 베들레헴. 근데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 마리아와 요셉 어디 있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되는데 저기 갈릴리에 있어요. 근데 지금 만삭이 됐어요. 이게 이제 좀 있으면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든지 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CIA의 작전이 여기서 또 펼쳐집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너 온 백성 호적 명령 내리라 그래. 자, 아까 다윗은 인구조사 누가 시켜서 했죠? 사탄이 인구조사 시켰거든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야, 예수가 지금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데 지금 마리아가 갈릴리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인구조사시켜. 그래서 이 사람은 뭔지도 모르고 갑자기 인구조사가 호적이 등록을 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온 로마 자 빨리 호적 다 해라.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이 만삭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 구출 작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작전은 호적 명령을 등록하게 하셨고, 그래서 요셉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다 작전인 거예요. 마치 이 사람이 뭐 저기 이란으로 날아가고 이랬듯이. 자, 근데 이제 이 사탄이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걸 안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알아가지고 사탄은 오케이, 그러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누구를 통해서?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몰라요. 아마도 이제 사탄도요, 웬만한 건 다 압니다. 우리가 용한 점쟁이한테 가면 뭐라 그러죠? 귀신같이 귀신은 알잖아요. 귀신은 알아요. 그래서 귀신같이 맞춘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소는 하나님이 정말 철통같이 보안에 붙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이 몰라. 어디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동방박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사탄이 알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릴 때 돌아가시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 장성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지 어릴 때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알지 못하게 아주 극비작전에 하나님이 붙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좀 어리석해가지고 저기 헤롯한테 갈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만나고 나서 우리 헤롯이 우리 보고 오라 그랬으니까 가야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동방박사들이.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천사가 또 나타나는 수밖에 없어요. 천사가 이제 또 동방박사한테 나타나가지고 야, 절대 가지 마. 딴 데로 가. 이게 지금 하나님이 CIA 작전하듯이 지금 작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이 잘 보호가 됐습니다. CIA 작전으로 보호가 됐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 이제는 또 반대가 됐어. 사탄이 예수님을 꼭 죽여야 돼요. 이번에는 사탄이 안 죽이면 안 되는 거야.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니까. 자,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계획이 들통이 나면 사탄이 예수님 죽이겠습니까? 안 죽이겠습니까? 안 죽일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면 그걸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된다는 걸 사탄이 알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냐고요. 안 박을 거예요. 절대로 안 박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방법으로 구원의 방법으로 사용될 것 역시 사탄이 알지 못하도록 아마 극비리에 하신 것 같아요. 만일 사탄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다면 오히려 예수님을 사탄이 보호하려고 그랬겠죠. 자, 근데 그래서 이 비밀이 잘 지켜졌어요. 사탄이 몰라 지금. 예수님을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졌느냐. 빨리 예수님의 소재가 파악이 됐잖아요. 빨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탄이 무슨 짓까지 했냐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왜 새벽에 회의를 왜 하냐고요. 새벽에 이 사람들이 새벽에 회의를 왜 합니까? 갑자기 새벽에 모여서 회의해가지고 예수 죽이자. 그래가지고 빌라도에게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새벽에. 빌라도도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 새벽에 나와가지고 막 재판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날 돌아가셔야 유월절 어린 양이 되거든요. 요게 하루가 지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이 안 되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사탄은 지금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하루라도 빨리 죽이려고 사탄이 제사장들 막 깨워가지고 야, 빨리 재판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탄의 급한 마음이 오히려 결국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 되게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었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작전은요, 정말 치밀한 작전입니다. 굉장한 작전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작전 역시 대단한 작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5년이 됐습니다. 5년 동안 정말 별의 별일을 다 겪었는데 다 이겨냈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작전이셨구나.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한 스텝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하나님의 작전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걸 우리 느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작전, 우리가 이걸 느껴야 돼요. 우리가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간증이.
정말 내 삶을 돌이켜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내일이 내 삶이 이렇게 올 수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다. 우리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작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있죠.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자, 이 6명은요 자기 모든 걸 내놓고 진솔하게 고백한 CIA 요원을 그 사람 믿고 목숨 걸고 따라 나섰어요. 우리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따라 나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부여하신 명령을 준행해라. 믿고 따라 나서겠습니까? 따라 나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그를 느끼고 영으로 충성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따라 나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